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쪽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7가지로 이기신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7가지로 이기신 하나님. 옆 사람과 이렇게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으니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로 이기셨는데 어제 한꺼번에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가 덜 됐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악한 영들의 세계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을 천사의 계급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표현된 이 존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에도 역사하고 우파 정권에도 역사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세속 정치에게도 역사하고 종교 권력에도 그들이 권세로 역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정치 권력을 이용했고요, 종교 권력자들도 이용했어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권력까지 이용해서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들은 이제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므로 화목을 이루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화목을 이루는 십자가로 이기셨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이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13절의 얘기를 하잖아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편도 우리에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성경은 율법에 의해 한 의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w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위대한 전환점이 온 거죠. 크게 바뀌는,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뭐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이 중심된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약속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 구원자가 신명기에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리니 그랬는데, 이 지금까지도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오해했고 오늘날에도 오해했던 게 뭐냐? 그게 나 같은 선지자라는 그 표현이,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정치적 지도자였고 군사적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저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이 의를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인데,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절대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성경은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의로워지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워지냐?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용서해 주게 되면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지냐?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말이 뭐냐면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넘어가 버려 준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냐?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심판하셨으므로 공의의 의를, 그래서 양편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전에도 사용했던 말씀 예인데, 이게 서울에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중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기독교 장로회 출신이야. 그 사람들은 좀 정치적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몸에 병들었으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장로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나님, 그 장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그때 자기한테 그냥 벼락치듯이 음성이 하나 들려왔는데 왜 못 가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데려갈 거라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를, 여러분들도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뛰어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약함이나 허물이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2000년 전에도 그러하고 100년 전에도 그러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 의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